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백성이를 함께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 곳곳에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머리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해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첫째 주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가 지난 주간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참여하는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고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사순절 첫 주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의 가능성 있는 전염병의 창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확진되신 분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지켜주시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일제에 맞서 대한독립을 선언한 3.1운동 101주년이 오니 순국전열의 숭고한 나라 정신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대망의 2020년을 열어주신 하나님, 제자기를 30여 년 전 세우시고 광야의 시기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제자교회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주인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이 제자교회의 회복의 원년, 제자교회의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암과 여러 질병과 노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환부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온전히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공예배가 당분간 휴회하고 주일 오전 예배가 온라인 인터넷으로 드려지지만 가정 예배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사역위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역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정성과 열심으로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에서 사역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구의 구역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역장님들에게 영성과 리더십을 채워주시며 구역이 말씀 충만으로 회복되어 교회 회복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기를 입히사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목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신 말씀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영적인 꼴을 허락하여 주사 제자 공동체가 나가야 할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방송실과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날 때 주여 보소서. 사나운 바람 불고 모진 풍랑 덮쳐도 우리 주님 넓은 품에 고이 품어주소서. 나 언제나 주 섬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리라. 주 은혜 감사하리. 주여 나의 하나님, 굳세 믿음 주시사. 큰 환난 시험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소서. 사나운 바람 불고 모진 풍랑 덮쳐도 우리 주님 은혜로서 헤쳐가게 하소서. 나 언제나 주 섬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리라. 주 은혜 감사하리. 광고 말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다음과 같이 예배를 운영하오니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인터넷 중계로 진행하오니 각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는 한글 제자교회를 치신 후에 alphabet.com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잠정 휴회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실 때 헌금 유형도 같이 표기해 주실 것을 재정위원회에서 당부하였습니다. 큐티 교제를 통하여서 개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일상의 회복을 위한 기도와 말씀 읽기의 힘쓰므로 인하여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하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권속들을 우리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각종 예물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압도자우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뜻한 박수로 모두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본당과 각 가정에서 또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음 든든히 잡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안에는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각 곳의 장소는 흩어져 있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섯 번째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염성 질병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범위도 범세계적으로 그리고 심각성이 이 정도로 큰 것은 아마 근자의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2주 또 우리나라는 한 달 정도 되면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도 합니다마는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1년 정도도 갈 수가 있다. 중국이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는 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계속 갈 것이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죽하면 지구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동시에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한동안 홍역을 치룰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들을 드리는 것은 더 큰 불행과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실 앞에 우리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다면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일들을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마귀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사탄이 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탄도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금의 현실들이 불행한 것은 틀림이 없고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길게 짧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초연한 믿음을 가지고 태산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쫓겨나서 도망을 가서 굴에서 피해 나가고 광야로 도망치고 할 때에 무슨 성전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다윗은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믿음을 잃었다는 얘기가 없고 다윗이 믿음을 잃었다는 얘기가 없고 그들은 교회 성전에 못 가서 예배 못 드릴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곳에서 절대로 믿음 약해지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이것이 정리가 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흩어졌던 우리 교우들이 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은 진짜 실력 있는 고수는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 몇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그동안 계속 살펴왔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잘 보셨을 거예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서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이 수많은 물론 개개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보면 동의어입니다. 다 같은 뜻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처음에 제가 살펴봤을 때에 강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강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쉽게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살 수 있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강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이 강해지는 것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해지는 것은 내가 원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원이십니다. 성령이 원인이 되십니다. 삼손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삼손입니다. 어떻게 삼손이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블레셋 한 나라가 다 덤벼도 삼손 한 명을 못 이겼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삼손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따랐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삼손은 블레셋 한 국가가 다 덤벼도 이 한 사람을 못 이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삼손처럼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극복하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마귀를 대적하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마찬가지죠. 기도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기도는 너무나 연약한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기도원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내 명령에 순종해라. 이럴 때 기도원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도원은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이기는 강력한 300명으로 수십만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감당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혼자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현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러나 우리 개인이 현실에 맞닥뜨리면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현실을 쉽게 생각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 옆에 충성된 사람은 언제나 충성합니다. 어디서나 충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충성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기분 나쁘다고 주님 앞에 충성 안 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충성 안 하고 환경이 안 따라준다고 충성 안 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있는 충성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환경이 안 따라줄 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질 때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늘 저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좌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나 자신을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해되는 거나 장애물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되는 것이 약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감정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발목을 잡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발목을 잡혀서 그래서 저는 주님 충성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지금 충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핑계대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저를 비롯해서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 우리 교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핑계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다가 주님께서 됐다고 하면 괜찮지만 주님이 됐다 소리 말씀하시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예를 3가지로 들었어요. 3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들면서 충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직업이 뭡니까? 군사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군사처럼 충성해야 된다. 군인이 뭡니까? 군인은 자기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명령에 소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이다.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군인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막의 여우, 연합군이 아무리 해도 사막의 여우 롬멜을 이기질 못했어요. 롬멜 얘기만 듣고 롬멜의 전차가 앞에만 있어도 연합군은 벌벌 떨었어요. 이렇게 롬멜은 난공불락과 같은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롬멜을 무너뜨린 연합군의 장군이 나왔잖아요. 누굽니까? 패턴이라는 장군이에요. 롬멜이 세상이라면 패턴은 하나님의 장군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굴의 투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니까 롬멜이 감당을 못해서 무너졌죠. 결국 히틀러에게 버림받아서 죽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군인처럼 충성하라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죠.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존재로 전락했습니까? 군인답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군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하나님의 명령에 살지 않으니까, 지 생각대로 충성하고 지 생각대로 주님 섬기니까 마귀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충성의 근거, 강해지는 근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세상 논리에 순종해서 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로 든 게, 주님 앞에 충성할 때는 운동선수처럼 충성해라. 프로 운동선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이번에 미국의 농구선수 코비 있죠? 예, 코비 브라이턴입니까? 브라이언 코비. 코비가 죽었잖아요.
그 딸에게, 어린 딸에게 농구 가르친다고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이때에 코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람 중에 마이클 조단이 조사한 게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나와서 제가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조단이 훨씬 선배 아닙니까? 두 사람은 지금도 역사상 가장 훌륭한 농구 선수가 누구냐? 지금도 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사를 하는데 조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벌인데, 한참 후배긴 한데 같은 팀에서 한 번도 같이 일해본 적이 없는데 코비가 새벽 2시고 3시고 자기한테 전화한대요. 해가지고 형,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어떻게 하면 좀 더 농구를 잘할 수 있어? 적인데 형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자기에게는 손해지만 너무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하니까 그걸 다 가르쳐줬다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살면서 가장 아끼는 동생이 코비랬다. 그래서 코비가 죽음으로 나의 일부가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운동도 열정을 가지고 우승하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농부같이 주님 앞에 충성을 하라. 농부는 씨를 심습니다. 씨는 숫자가 작죠. 그러나 씨는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부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긴 시간을 땡볕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있으나 농부는 수확을 할 때까지 땀을 흘리며 인내하며 돌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대한 열정은 제가 봐서는 전 세계 어느 교회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열정, 주님을 향한 충성이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를 때까지 우리는 군사처럼, 프로 운동선수처럼, 정말 신실한 농부처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난 코로나19 재앙은 세상에서는 육적인 문제라만 보지만 사실 이것은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와 각종 모임들이 중단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당혹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영적 코로나19입니다. 세상의 코로나19는 병을 걸리게 하거나 심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우리의 영혼을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 코로나19는 우리의 천국을 빼앗아갑니다.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 제자교회 모든 전 가족들, 어린 아이부터 우리 노년에까지 이번 기회에 절대로 사탄의 밥이 되거나 사탄의 노래감이 되거나 영적으로 흐트러지거나 좌로 우로나 치우치거나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영적 코로나19를 우리가 방지를 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시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간의 신천지는 바벨탑을 쌓듯이 그들만의 언어로 음흉한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바벨탑은 한 언어로 자기들만이 쓰는 다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이 가능했습니다. 신천지가 저렇게 싸울 수 있던 것은 자기들만의 암호가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용어,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 저들은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처럼 난공불락일 것 같았습니다. 저 신천지를 우리 교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앞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속수무책으로 신천지에 당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신천지에 빠져들어갔어요. 지금 신천지 숫자가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신천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그거에 회원이 된 게 아니고 전부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요직의 일꾼들이 다 거기 포섭당해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요, 주 타켓이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의 주의를 노립니다. 그리고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요, 우연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명에게 몇 명이 붙습니다. 의도적으로 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하면 나중에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이분들은 우리 부모님보다 좋은 사람, 이 세상에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까우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에게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교회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가 교회에 뭐하러 힘들게 여기서 있냐? 저 사람 따라가니까 세상의 저국이 천국이더라. 그래서 신천지 안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신천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신천지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신천지에 우리 교회들이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방법은 이건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방법을 어떻게 이게 만드냐고요. 이러한 놀라운 신묘막측하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유병원이 두드려 잡듯이 하나님께서 이만희 이렇게 아작을 내시는 거예요. 마귀가 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마귀가 역사할 뿐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지만 이럴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야, 이 큰일 났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야,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교회 다 망한 거 아니냐? 아니,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린다고 교회가 망한 것 같으면 로마 시대 로마가 어떻게 교회 앞에 도리어 로마가 그렇게 교회를 두드려 잡았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인본주의 시각,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면, 이야, 이제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 못 드리고 하니까 교회 문 닫으면 뭐 기독교 약화돼서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될 거다.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걸 반면교사로 삼고, 이럴 경우에 오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교회의 소중성과 교회의 귀중함을 깨닫고 공적인 전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서 좋은 것을 자꾸 찾아 나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의 미국의 경제의 40%를 유대인이 잡고 있대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시간이 많아서요,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거 그동안 잘 몰랐던 것도 조사하고 찾고 보면서 참 나름대로는 또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나라는 없어도 하나님은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회당이 없는 곳, 우리 단위 교회이죠. 모일 교회가 없어도 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듯이 자녀들을 붙들고 집안에서 장소를 정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이비리그 가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 교육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첫 번째로 합니다. 심지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결혼하면 성경에, 왜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신혼은 1년 동안 어디에도 내보내지 말라, 전쟁 시에 전쟁터에도 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1년간 직장을 쉽니다. 엄청난 돈을 받는 어떤 직장도 결혼하면 1년을 휴직을 해요. 그걸 뭘 하느냐? 남은 평생의 가정을 위해서 1년 동안 이 남자는 1년 동안 성경만 봐요. 성경만 공부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줄 서고 세상에서 내가 제주부려서 잘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런 세상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1년간 죽으라고 성경만 봐요.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이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오늘 우리 제자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기회가 위기가 아니고 정말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칼을 갈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믿음으로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이번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돌이 많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가 많은 마음,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 그래서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음문을 열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열고,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계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옥토와 같은 사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육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의 길을 열고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더 봐야 되죠. 더 넓게 봐야 되죠. 그들이 해석할 수 없는 경지를 우리는 봐야 되죠. 그거를 깨달아서 그걸 미리 대비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새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나 듣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알고 그렇게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만 듣고 위기만 느끼고 벌벌 떨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니죠. 아이, 그래 죽는다면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죠. 교통사고 이거는 제가 대비한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는데 뒤에서 그냥 받아버려요. 그것도 사고차를 끌고 가다 레카차가 저를 받았어요. 사고차를 끌고 오던 차가 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사고차 끌고 가던 차가 저 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 앞에 세상 사람들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초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을 믿고 살 겁니까? 국회의원을 믿고 살 겁니까?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해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따라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이럴 경우에 오늘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지난번에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냥 매주마다 조금씩만 살펴보니까 우리가 다 이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물론 주보에 본문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좀 기억을 하고 우리 함께 우리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축복은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 더 귀한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먹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육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그냥 깔고 가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복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지요. 이 솔로몬이 땅에 속한 복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가졌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며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땅에 속한 것은 일시적이고, 땅에 속한 것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천국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면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나라에 권력을 가졌다고는 국회의원들, 정당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빼앗아가지 않죠. 잃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하늘에 속한 복.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리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늘에 속한 복은 제가 다음 주에 지금 주중에도 예배들 못 드릴 시간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오늘은 예고해 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시간 나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어린 애기부터 노년이까지 제가 얘기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걸려도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과 같은 연단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까지 하나님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손도 못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데 기도도 해야지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애도 밖에 나가면요 절대로 대중교통 못하게 합니다. 제가 태워주는 거 안 되면 제가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안 되면요 택시 타게 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도 그게 낫지,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방심해서 코로나 걸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소중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죠. 코로나에나 걸려가지고 나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제가 사실은 어떻게 제가 하게 된다고 하면 주중에 제가 약 때문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의사대 집사님이 가셨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팍 꽂혔어요.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의사가 하는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권 목사, 너 조심해. 그 말씀을 지금 들렸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코로나가 범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전부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외출로 상가고 이 정리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관리도 하고 영적인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주님을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질병이 창궐하고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시련을 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 온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코로나 때문에 하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한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우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무너지는 교회를 붙들고 이 재단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주님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굴에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호렙산 굴에서 그가 처한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10년의 세월을 쫓겨다녀 성전에 가지 못했지만 그는 갈수록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에 잃었던 유대인들은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서 지금은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못 드리고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중재가 되고 이런 예배 드리면 이 교회가 이제는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가 우리 개인의 믿음과 우리 공적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본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와 국가 전체와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것을 믿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흔들림 없이 일상생활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위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흩어져 있는 제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